파송의 노래가 선교사인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고 확신이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너무 멋진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찬양을 저는 딱 모아가지고 지금 57개국에 나가 있는 493명의 선교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신매교회에서 선교 축제를 또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이야 또 여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을 또 환영해 주시고 어제 저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국기도 달고 앞에 정리하는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뜨리마까시 합니다. 뜨리마까시가 무슨 말 같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아니 어떻게 인도네시아 말을 그렇게 잘 아세요? 야, 역시 우리 신매교회는 선교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뜨리마까시는 인도네시아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뜨리마는 받았다는 뜻이고 까시는 사랑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도네시아 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뜨리마까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다 가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뜨리마까시 드리고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일어났던 사건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또 선교 축제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선교는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한자어에서 받아온 것 같은데요. 베푼다, 베푸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과 하고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칠 교다 되어 있거든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 용서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가면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우리 한국 선교는 베풀고 가르친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선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선교의 내용을. 그런데 본래 선교라고 하는 그 뜻은 그 헬라어로 펜포나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파송의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있는 말씀이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들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성경적인 선교의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파송이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왜 가야 하나요? 가라 그러는데 왜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그를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 가는 것이죠. 제가 살았던 곳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제가 90년에 인도네시아를 갔으니까 벌써 한 34년이나 시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아까 인사했던 손대영 선교사 그도 인도네시아에서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약 한 2억 8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슬림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롬복섬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만 명이 사는데 거기는 예수님 그 롬복 사람들 사삭 종족이라 그러는데 사삭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미전도 지역이라 그럽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700종족이 있고 586개 언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 중에 100여여 종족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해 가지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면서 송대영 선교사를 저 사삭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라고 보낸 겁니다. 전 세계에 약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아직도 6천여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실게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타 문화권으로 나라를 넘어서 가는 사람을 선교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문화권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겁니다, 사실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됩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갔으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 2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갔었어요. 그때에 여기에 이 4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마가복음 2장 1절이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구나. 그러면 이 4명은 열심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중풍병자에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4명이 이미 예수님을 어땠다고요?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2장 1절 21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에 이 4명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주일날 되면 지금은 주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율법을 배우게 남자들이 회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보통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 주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누구든지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율법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용하게 있는데 아니 서기관들이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젊은 목수가, 이 가난한 목수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저 친구 저거 나사렛 저 촌에서 목수 아니야 저거. 저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강단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펴고 말씀을 전가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저게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펴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에 이렇게 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무식할 것 같은 목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수가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요, 배운 게 없을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권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증명이 되냐 말이죠. 권위가 있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는데,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꽝을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만 참석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보통 때의 남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와서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권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를 정체를 숨기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 무슨 상관이냐, 우리를 멸하려고 왔느냐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이 귀신이 떠나가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냐는 거죠.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질병을 예수님께 낫게 해주신다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에 봤을 때에 저분이 메시아 아니겠냐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니, 당신의 제자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와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줍니다. 이 소문이 가버나움 땅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많은 질병과 장애를 꽂혀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그분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은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저 마음에 너무 감동적인 치유의 역사는요, 한센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어떤 질병인지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한센 환자들이 모여있는 다리 밑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분들은 손이 점점점 손가락이 없어지고요, 눈썹 다 빠지고 코도 내려앉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있어요. 일할 수가 없으니까 다 구걸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집집마다 돌면서 처음 얻은 그 밥, 보리밥 이런 거 모아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정말 어렵게 사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한센병은 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센병 사람들이 오면 막 돌멩이 던지고 하나님 저주받은 너희도 오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센병에 걸렸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중풍병은 걷지 못하잖아요. 한센병은 있지만 걸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못 오게 막 했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걸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느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벌떡 나왔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달리타 쿰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바람이 막 불어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그 잠잠하라, 그러니까 자연계도 꼼짝 못했잖아요. 귀신들도 다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한센병 이 환자 예수님께서 나을지어다 그렇게 말씀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쫓아내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그 진물이 나고 썩어가고 있는 그 냄새나고 있는 그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터치해 주셨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알고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가까이 와서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한센병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걸 나에게 다오, 내가 책임져 줄게 맡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 구세주를 이 네 명이 본 겁니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선교할 수 있나요? 누가 전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증거해 주셨다면은, 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인데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예수님께서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아마 이 네 명이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이 친구를 데려오려고 그러는 게 예수님이 가버렸어요. 가버나움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네 명이 아마 기도했겠나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당신 한 번만 더 가버나움에 와주세요. 한 번만 더 가버나움에 와주시면 내 사랑을 저 친구 데려올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선교는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중풍병자를 네 명이 들고 온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저 미전도 종교계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내 팀이, 내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선교사가. 또 하나는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돕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매교회가 있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또 보호하고 도와주는 본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본부에서 왔으니까 본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킨 그 현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네 명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들에게 가서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오는 이 일이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에게, 이 선교일에 함께 동력자가 되어 주신 우리 신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께 진심으로 뜨리마까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그럴 때에 모든 일이 그냥 잘 풀리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가 있고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이 환자를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사람 혼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인기 최고였거든요. 요새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당 대표들이 막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내 혼자 들어가기도 막 사진 찍기도 힘든데 그 들것을 때리고 네 명을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왔다는 그 전에 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혼자로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네 명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많은 도전들이 있고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다 보면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테러의 문제, 전쟁의 문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선교사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받지만 저 다른 나라에 가 살다 보면 더 많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농담, 유머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동남아 지역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또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코끼리 쇼 하는 게 있거든요. 코끼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조련사가 코끼리를 막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켜가지고 앞발 들어가면 팍발 들기도 하고, 그죠. 돌아라 그러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조그만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주면 코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제 그걸 이제 코끼리가 쇼를 하잖아요. 근데 코끼리 쇼라는 그곳에 이제 어느 날 선교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그 코끼리 쇼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이 코끼리 이 조련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돈 100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물은 몰라도 코끼리는 진짜 눈물 흘린대요. 눈물 흘린대요. 그래가지고 눈물 흘린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건 못해. 아마 조련사도 그렇게 생각했죠. 나 외에는 할 사람 없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손을 똑 드는 거예요. 저 친구는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른 외국인인데 그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그래, 너 앞으로 와서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코끼리한테 갔어요.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코끼리야, 나 선교사인데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말도 안 통한다고 해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집에 오더니 막 울고불고 집에 가지고 난리야. 여기가 집인데 어디 가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공안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언제 내가 쫓겨날지도 몰라.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리고 며칠 전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면서 코끼리가 막 코끼리한테 이 선교사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이 선교사의 하소연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 이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돈 100불 챙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하루 만에 없어지나요? 또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 또 집을 나왔어. 그래 방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코끼리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이 조련사가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코끼리 눈물을 흘려가지고 돈 100불 받아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누구든지 코끼리에게 고개를 앞뒤로 흔들게 하고 좌우로 흔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돈 100불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게 한 놈이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못할 거야 그래 생각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며칠 전에 와가지고 돈 100불 가져간 그 놈이거든요.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코끼리 앞으로 갔습니다.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코끼리 대보세요. 니 내 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사 시켜줄까?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 또 100불 받아갔다는. 우리 선교사들끼리 그냥 유머하는 말입니다. 선교가 어렵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네 명이 중동에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꽉 있으니까 이 장애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면 이 장애를 맞고 그냥 집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장애를 치집고 지붕을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선교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테러를 일으키려 하고 질병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작년에 우리 선교사 2명이 소천했어요. 한 명은 50대 젊은이, 한 명은 60대인데 브라질에서 파리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파리한테 그 바이러스 죽었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4명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갔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그 지붕을 뚫을 수 있던 그 용기, 그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를 향한 사랑. 그 우리의 신앙은요, 2개의 날개로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 2개 날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저는 생각할 때 기도로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까? 도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는 8명의 선교사들이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부터 무슬림 나라에서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금식 기간입니다.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심지어 그 극렬주의자들은 침까지도 안 삼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금식을 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역라마돈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도네시아의 한 무슬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그 머스짓이 교회가 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선교지의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랑은 나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신다면서, 선교하면서 이웃에게 전도하면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저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것이 바로 나눔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잘 보이려고 거울 앞에 많이 섰거든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래요. 창문 앞에 서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밖이 보이잖아요. 밖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리 보면 불쌍한 이웃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창문을 멀리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지에까지 그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작은 것으로 나누는 그 삶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되면 내 아를 들여서 선교, 단기 선교도 가고요. 젊은이들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재용섬을 받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육신의 회복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2절에 보면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도왔던 그 수많은 종족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모여서 그들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화된다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KPM은 신매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보내고 선교지 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꿈입니다. 그 꿈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 꿈이 현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력자가 되어 주신 신매교회 성도님 진심으로 뜨리막같이 합니다.